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13번째 UPS 예배를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드린 기도, 찬양, 또 앞으로 드릴 기도와 또 말씀 이 모든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고 세상의 중심 뉴욕의 중심 맨하탄의 또 한복판에 저희를 세워두셨고 작은 한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때까지 주님의 부흥을 꿈꾸며 하나님의 역사를 일하심을 갈망하며 모인 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 모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은 다 가려주시고 하나님만이 드러내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파수하고 기도하라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2007년도에 UPS를 세우게 된 동기가 이 느헤미야의 성벽을 수보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자. 제가 옛날로 돌아가자. 옛날에 그 주셨던 그 마음, 그 인사이트로 돌아가서 주님을 갈망하고 꿈꾸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 저 여기 있는 동안에 여러분과 함께 느헤미야 성벽 수보하고 이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은 파수하고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파수하고 기도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저랑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은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 우리 같이 요즘 사순절 기도하면서 계속 얘기하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의 뜻이 뭐냐면 내가 거룩한데 너희도 나처럼 좀 거룩해 보았으면 좋겠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유를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행함, doing something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존재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존재이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거룩한 존재가 돼서 나랑 하나 되어야 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기를 주님 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더러우면 주님과 결합할 수가 없어요.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바뀌지 않고 누가 바뀌냐면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 더러워진 상태에서 주님과 결합할 수가 없다니까. 연결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전 그러면 성전은 또 성막도 마찬가지고 뭐에 대한 모형이냐?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그 하늘에 있는 그림자가 뭐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 또 성막 다 마찬가지로.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가 동시에 이 성전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그래요. 너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 전이라고 그랬으니까 성전은 동시에 뭐예요? 우리의 몸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이 연합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성전이 뭐가 되냐면 예수의 몸과 우리가 연합한 공간이 되는데 우리가 더러워지면 주님이 거기 거하시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동편으로 떠나시는 얘기가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주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죄로부터 죄를 짓지 않도록 보호하는 보호 장치가 뭐냐면 분리와 단절이에요. 그죠? 죄로부터 단절한다라는 말 쓰잖아요. 그게 뭐냐니까 그게 성벽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벽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지만 또 시온의 딸, 시온의 성벽아 울지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시온에 있는 딸들의 이름을 성벽이라고 말하기도 했고, 아가서 보면은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을 성벽이라고 표현했어요.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과의 그냥 부부관계를 표현하기도 했지만 솔로몬인 예수 그리스도와 술람미 여인은 모든 신부된 자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성벽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성벽이 뜻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신부가 뭘 해야 되냐면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 잘 아시죠? 성막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누가 있었냐면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들어와서 그냥 아무나 성막에 들어올 때 막아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하늘에서 보면은 십자가처럼 동의 세 지파, 북의 세 지파, 서의 세 지파, 남의 세 지파가 십자가 모양을 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들의 역할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성막에 아무나 가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그들 자체가 뭐라고요? 성벽이었다고요. 근데 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레위인이었는데 레위인은 예배자란 말이에요. 이번에 에즈버리 부흥이 또 얘기가 되고 있네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그 찬양 인도하는 형제가 LGBT고 자기가 그다음에 아예 자기 커밍아웃하고 논문도 그렇게 쓰고 신학생인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8일째는 아예 그냥 LGBTQ 그 팀이 나와서 찬양 인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겁니다. 고민이 되죠. 여러분, 그 포로가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를 귀환시킨 얘기를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것을 세 차례 있도록 하십니다. BC 605년, 597년, 586년이에요. 605년 첫 번째는 바벨론이 침공해서 누굴 데려갔냐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와 같은 이렇게 지적인 청년들을 데려갔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조금 지나고 나서 597년에는 누굴 데려가느냐? 왕족들, 왕의 부인 또는 왕의 어머니 그리고 고관들을 데려갔는데 그때 에스겔이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1차는 다니엘, 2차는 에스겔. 3차는 남은 사람도 별로 없어요. 한 4,600명 정도 반란군,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성을 둘러싸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비참한 일이 있었던 것이 BC 586년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BC 586년에 뭐가 회파됐냐면 성전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무너졌어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사람들은 비류들만 조금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70년 후에 포로가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이것을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1번은 첫 번째는 문자적인 의미를 보는 거예요. 정말로 70년 만에. 그러니까 605년에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605 마이너스 70 하면 얼마가 됩니까? 535년이 돼야 되죠. 근데 고레스 왕이 칙년이 538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 유다로 돌아가 하고 고레스 왕이 갑자기 그 고소에서 이사야의 자기를 향한 예언을 보고 깜짝 놀라서 유대인들을 돌려보내는 칙령이 538년이에요. 그리고 실제 유다로 돌아온 때가 그 다음에니까 537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605-70 하면 535년이 돼야 되잖아요. 딱 안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좀 맞춰야겠죠. 그러니까 성전 지대를 처음 쌓던 날이 또 536년이에요. 만으로 따져갖고 605 마이너스 70 하면 535년이 돼야 되는데 만으로 따지면 그 횟수로 따지면 546년이다. 뭐 이렇게 계산하는 한 가지 문자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년이 정말로 이루어지는데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뭐냐면요. 3차 포로로 끌려갈 때가 BC 586년인데 이때 뭐가 무너졌다고요?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제가 아침에 여기서 예배 인도를 했거든요. 여기서 자고, 제가 여기서 잘라 그랬는데 누가 또 이렇게 도네이션을 해주셔서 저 호텔에서 잘 잤습니다. 아침에 여기 왔는데 뭐 세팅하다가 갑자기 나중에 얘기할게요. 뭐 하여튼 뭐가 딱 뺐는데 그다음부터 이게 안 돼갖고 무랴 예배 시간 1분 전에 탁 해갖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아침에 저한테는 엄청난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찬양하고 하는데 이게 막힘이 있지, 이게 방해하는 영들이 있구나, 회방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는 제가 막 이렇게 자유롭게 막 했는데, 사실 오늘 난리가 났었거든요. 지난주도 뭐가 띡띡 딱딱 그래갖고 하여튼 소리가 안 되고 그랬는데, 이번 주에 잘 나가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뭐 앞에다가 이렇게 휴대폰을 뭐 아이패드 같은 거 갖다 놓고 그 소리로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한국에는 저렇게 우리 경현 형제 같은 분이 없어갖고 그냥 뭐 하다가 보면은 막 예배 중에 뒤에서 막 뛰어갖고 뭐 만지고 막 그러고 또 막 들어가고 이럽니다, 예배. 그런데 왜 또 끊기는 거예요? 왜 자꾸 끊기냐 했더니 뮤트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뮤트 되는 경우 있어요? 누가 누르는 거잖아. 안 그래요? 정말 귀신이 고칼로 그러십니다, 이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방해예요, 방해. 그런데 이런 방해는 차라리 괜찮은데 제가 오늘 되게 기대하고 왔거든요. 아침에 막 제 안에 막 부어주심이 있어갖고. 근데 여기 딱 앉아서부터 와, 이 공격이 오는 거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끝까지 갑시다. 지금 오늘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 같으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끝까지 갑시다. 방해하는 영들이 예수 이름을 묶임 받고 떠나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조금 돌아가니까 이 인트로덕션이 좀 그래요? 이러면 좀 나아요? 프로젝터가 예.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방해가 있었나 봐요. 예. 괜찮네 이제. 예.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 게 BC 586입니다. 그럼 586 마이너스 70을 하면 얼마예요? 516.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전이 건축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포로가 바벨론에 살던 시대의 포로도 있지만 진짜 포로는 뭐예요? 뭐가 없는 걸 포로라 그래요? 성전이 없는 것.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종되면 그것을 포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포로 잡힌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내면 세계를 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무너진 성벽을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자를 찾지 못한 고로 진노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벽이 이렇게 있는데 성벽이 약간 무너져 있는 거예요. 무너지면 누구든지 들어오잖아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잖아요.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시고 마귀는
틈 타고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이 틈을 토퍼스라고 얘기하는데, 토퍼스가 오퍼튜니티, 기회란 말도 되지만 발받침이란 말도 됩니다. 발받침 만들어 놓으면 툭 타고 원수가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들어오면 뭐가 훼손되냐면 그 안에 있는 성전, 성막, 이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훼손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부흥은 좋았어요, 에즈벌이. 근데 그것이 손상되는 얘기를 하고도 싶지도 않아. 근데 현실이었어요. 이게 현실이야. 그래서 그 친구는 막 자기를 자랑하고 내가 부흥의 현장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도 부흥이 있었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살짝 덮어둘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이게 이제 포로가 귀환할 때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1차 포로 귀환하고 2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가 사람들 데리고 456년 정도에 데리고 왔어요. 하는데 들어오자마자 황당한 걸 본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걸 본 거예요. LGBT 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한 이방인들과 섞여서 사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면 수염을 뜯으면서 하나님을 울었다는 거예요. 수염을 뜯으면서. 네, 와, 수염을 뜯는 거 통역해요. 와, 수염을 뜯었어. 이렇게 막. 네? 황당하니까. 그런데 수염을 뜯고 다 돌려보내기로 작정하고 돌려보내! 근데 어떻게 돌려보내요? 자기 와이프인데, 자식도 있는데 돌려보내! 돌려보냈을까요? 안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수염만 뜯어요. 수염이 없었을 거야, 에스라는. 그래서 계속 수염만 뜯고 막 이러면서 울고. 그런데 언제 돌려보냈느냐? 느헤미야가 그로부터 한 12, 13년 후에 동일하게 3차 포로를 데리고 돌아와서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한 후에 그들이 비로소 진짜로 정말로 아내였는데 이방인 아내, 이방인 자식 돌려보냅니다. 뭐를 통해서? 성벽. 그러니까 우리 내면 세계의 성벽을 세워야 돼요. 그 성벽은 뭐냐면 죄와의 단절이에요. 여기에는 치명적으로 좀 아픕니다. 힘들어요. 그동안 쌓았던 애정, 이게 사랑하는 자식인데 어떡할 거야? 와이프야 미안합니다. 와이프를 보내면 안 되지. 그러다고 하더라도 자식을 어떻게 보내? 그렇죠? 근데 다 보냈다니까요? 보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하는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끊어내는 일을 하는 것이 성벽을 수보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내면 세계, 우리의 내면 세계의 성벽을 수보하는 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동체의 성벽을 수보해야 됩니다. 공동체에 죄가 있어요. 공동체에 약점이 있어요. 각 교회마다 우리 UPS도 공동체에 약점이 있어요. 이 약점을 타고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성벽을 같이 수보해야 되고요. 동시에 이 나라와 민족, 미국 땅, 또 한국 땅에 중국 땅에 성벽을 쌓아야 돼요. 동시에 이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에 이 성벽을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오늘 각자 하는 것은 개인의 성벽을 쌓는 일을 해야 되고요. 또 공동체 안에서 성벽을 쌓는 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UPS에서 오늘도 기도했던 것은 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성벽을 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벽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벽을 잘 보시면 이게 성벽을 쌓게 했던 사람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얘기했죠. 느헤미야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144라 그랬는데 142년입니다. 하여튼 이 성전을 쌓은 게 516년이잖아요. 거기에 마이너스 444 하면 오늘도 숫자가 많아서 죄송합니다만 72년 동안 성전은 있는데 성벽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나 들어온다니까요. LGBTQ인가 아무나 들어와서 나 찬양팀 해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한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제가 그거 관련해서 어떤 것을 봤는데 제가 공감합니다. 그분이 어떤 글을 올렸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와 찬양과 영적인 감흥 이런 것도 있는데 자기가 보니까는 메시지의 선포가 약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폄하하려는 건 아닌데 한국에 갔을 때 한국에서 무슨 우리 이태원
우리 찬양 끝나고 어떤 형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니엘 기도회가 너무 좋다는 거죠. 왜냐하니까 거기 목사님들이 안 계셔서 너무 좋대요. 안 나와서 강사로. 간증들이 있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끼리 있으면 막 서로 경쟁하고 막 그러니까 그럴 거라고. 어느 정도는 맞는데 여러분 간증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없으면 그는 그냥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 와서 너무 교리 얘기하니까 그게 딱딱하고 힘들어서 그렇지 말씀은 선포돼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었, 에스보리에 보니까 내가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의 선포가 약했어. 그렇구나.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만드는 건 성벽을 어떻게 쌓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쌓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들어와야지, 기도만은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제가 하라고 자꾸 여러분에게 하고 하니까 의무적으로 하잖아요.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남아있어요. 보고 싶겠죠? 어떻게 할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할까? 베드로는 주님 보고 싶으면 난 디베레 바닷가로 달려갈 것 같아. 주여! 거기서 주님 3번 부인을, 거기서 막 생선 먹으면서 주님 울면서. 도마는 어떻게, 구멍마다 손가락 넣어보고 주여! 뭐 이렇게, 주여!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뭔가를 하는 거예요, 뭔가. 그죠? 그들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더 좋은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보고 싶잖아요. 그 성경을 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주의 음성 듣고 싶잖아요. 그럼 무릎을 꿇어서 주여 말씀하소서 그렇게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과 기도라니까. 그럼 우리 몸이 거룩해지는 게 개인의 성벽을 쌓는 일이에요. 개인의 성벽을 쌓으면서 뭘 하느냐?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단절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단절을 할 때 잘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내버려 두질 않아. 그래서 성벽을 느헤미야가 50일 동안 성벽을 쌓을 때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그 이방 민족들이 막 비아냥거리고 야 여호도 올라가면 무너뜨리겠다 얘기하면서 계속적으로 공격을 해요. 그럼 두려움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원수는 우리가 회개할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기도할 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걸 다 끊고 나가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좀 이따가. 그러니까 원수와의 싸워야 되죠. 회개도 해야 되는데 대적도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개인의 영적 파수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여러분 인지가 안 되면 이게 인지거든요.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 자신의 죄가 뭔지 알아야지 그 다음에 싸우고 이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자신의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싸워. 제가 예전에 7.14 한국에서 7.14를 딱 하는데 어떤 분인데 내가 잘 모르는 분이 이제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조절을 이렇게 잘 못하니까 비디오를 켜놓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누워갖고 지금 휴대폰으로 이렇게 해갖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끄려고 그렇게 막 하다가 껐어요. 근데 또 켜. 넌 이렇게 누워서. 본인은 알까? 모르죠. 근데 나는 알잖아. 여러분 죄가 이렇게 주님 앞에 드러나는데 여러분이 모르잖아요. 인지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인지가 돼야지 그 다음에 인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또 누군가 여러분 멘토와 스승한테 혼나기도 해야 돼요. 혼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 그렇죠? 근데 혼나야 돼요, 여러분. 안 되면. 저희 역할은 그거예요. 여러분 혼내는 역할. 근데 그냥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혼낸다면 저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진짜.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이런 거예요.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많이 혼나갖고 혼나는 얘기만 들으면 막 소스라치고 이 트라우마가 생겨요. 그래서 그냥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강해서 나가 맞는데 왜 네가 혼내?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거 다 부숴줘야 돼요, 이거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의 성벽을 쌓으면 정말 죄를 다 내 안에 있는 것, 인지가 된 다음에 죄를 다 내려보내는 일을 하는 것이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다가 자꾸 제가 원래는 원고대로 제가 설교를 합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장로님이 제가 없는 동안에 새가족랑 같이 이렇게 하라고 예전에 했던
설교의 원고를 드리고 했더니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원고랑 똑같이 하냐고. 저는 원고 있으면 원고랑 똑같이 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원고대로 안 하기 때문에 갑자기 왔다 갔다 하는 걸 이해하시고 좀 들어주세요. 느헤미야에게 어느 날 마음을 주신 거예요. 어느 날 마음을 주셔서 성벽을 쌓은 거예요. 그렇죠?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적인 일들을 하게 하시면 여러분들 어느 날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면 그걸 잘 들어야 돼요. 신창규 목사님이라고 한국에서 필리핀 이주민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거기 뭐 불법 체류자도 있고 그런데 그것들 함께 하시는 분인데 이분 이제 UPS 코리아 때 한번 오셨는데 얼굴이 반은 일그러져 있고 다리를 절어요. 왜 그런가 몰랐는데 나중에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는데 시골에 뭐 인도와 도로가 이렇게 차도가 이렇게 구분이 있겠습니까? 시골길이. 근데 비가 엄청나게 오는 날 앞이 잘 안 보이는데 이 인도가 또랑이로 이렇게 물이 가득 차서 차도 쪽으로 걷고 있었대요. 차도 쪽으로 걷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와서 친 거예요. 그래서 뼈가 엄청 부러지고 얼굴이 이렇게 거의 손상되고 그리고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죽었어요. 띠 이렇게 됐다고요. 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담당 의사가 와야 됩니다. 그냥 이게 천으로 덮지 않는데요. 담당 의사가 와야 되는데 담당 의사가 조금 어디 갔나 봐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의사가 와서 몇 월 몇 시에 누구누구들 사망하셨습니다 하면 이게 덮는 겁니다. 근데 그거 잠깐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띠 해서 이제 간호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간호사들이 소리를 지른 거예요. 왜냐면 띠 하더니 띠 다시 뛴 거예요. 무슨 일이지? 그 기간이 좀 시간이 됐는데 나중에 추적해 보니까 이 신창규 목사님 얘기를 듣고 어떤 사모님이 너무 안 됐다. 그 집안 너무 안 됐다.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그 교회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담임 교회도 아니에요. 한 달이 걸러 목사님이 너무 안 됐다. 아이가 왜 죽었어? 이랬는데 성령님이 마음을 주시더니 지금 바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죽었는데요? 안 죽었다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했대요.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이거를 잘 들으면 돼요. 잘 들으면 하나님의 큰 일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성벽을 쌓는 일, 좀 더 거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비전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회개가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회개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 내 내면이 어디부터 부서졌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벽을 쌓는 건데 이게 혼자 할 수 있지만 연합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사순절기도 같이 하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120문도 남겨놓고 500명에게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을 때 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같이 기도하냐고요. 같이 기도하면 힘이 나서 좀 도움이 되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호모뚜마돈 연합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벽을 쌓는 걸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나왔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냥 10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죠? 성벽이 뭐라고요? 성벽인 저와 여러분의 신부가 거룩해지는 것, 회개, 이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냥 쌓은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처음에 문틀을 만들어 놓고 문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일 먼저 시작된 문이 어디냐면 양문에서 시작해요. 근데 양문에서 어문은 짧잖아요. 그죠? 요것만 담당한 사람은 좋겠죠. 요것만 하면 되니까. 어문에서 옛문도 짧아요. 괜찮아. 근데 만약 윤기 가사님이 옛문에서 골짜기 문을 담당했어. 와우. 너무 길어. 그래서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달란트와 은사와 또 죄의 모습과 이런 것들을 다 아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양문에서 시작해서 어문, 예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수문, 마문, 동문, 한미관문 10개의 문틀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성벽을 쌓는 거예요. 문틀이 있고 그 다음에 성벽을 쌓으면 성벽이 여기까지, 나 여기까지만 그만할래.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문틀을 만들어 놓고 성벽을 쌓은 겁니다, 여러분. 이 10개의 문. 이 문이 뭘 뜻할까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원래 문은 뭐냐면 아가서에도 나와요. 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와 그리스도가 연합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머리 들어라가 아니고 우리가 머리 드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된.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래서 문을 열을 들면 많은 백성들이 들어오는 출입구가 되는 것이죠. 잘 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게 양문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오셔서 고기잡이들을 불러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어문, 피시 게이트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은요, 요즘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요번에 그냥 2000년 전 유대 땅에 딱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계셨어요. 다니엘서 9장에 있는 것처럼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시는 알파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게 옛문이에요. 올드 게이트예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부터 쭉 내려오더니 어디로 가요? 골짜기. 이 골짜기가 문제입니다.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골짜기는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골짜기 다음에 뭐예요? 분문이 이게 똥문입니다, 여러분. 똥 치우는 문입니다. 똥 치우는 문을 지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샘문이에요. 좀 이제 좋은 것 같죠? 똥을 닦아야 되는 것 같죠? 샘문. 샘문 다음에 샘문 이렇게 흐르는데 이거는 강이 흐르는 수문이 있어요. 좀 더 강력한 물이 흘러나가요. 그 다음에 갔더니 어디예요? 마문이 뭐냐면 말 타는 문입니다. 주님이 계시록 19장에 뭐 타고 오세요? 말 타고 오십니다. 백마 타고 오시는 거예요. 자매들이 지금 그토록 원하는 백마 타는 왕자가 그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어디서 오시냐면 동편으로 오십니다. 동쪽에서 에스겔서에 보면 동쪽으로 문지방이 흘러 넘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수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문이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샘문은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죠? 성령. 그리고 수문을 보면요. 물이 가득 차게 흘러넘치는 것이 수문이에요. 성령을 받은 우리가 물이 가득 차게 흘러넘치는 에스겔서에 보면은 물이 동편으로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서 남쪽으로 흐를 때 에스겔을 데려가니까 천척을 청량해서 1000걸음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1000피트가 가는 거예요. 1000피트를 갔더니 발목까지 물이 차요. 더 1000피트를 갔더니 무릎까지 물이 차요. 더 1000피트를 갔더니 허리까지 물을 차고 그 다음 더 1000피트를 갔더니 머리 위에 차서 강이 흘러넘치는 곳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문, 그러니까 강처럼 그 우리 심령에 강처럼 물이 흐르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이 어디서 오시냐면 말을 타고 동편으로 오시는데 이때는 긴급하죠. 다닥 붙어있죠, 이게 세 개가.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동편으로 말을 타고 오시는 그분이 곧 오시는데 마지막에는 한밑갓, 이게 인스펙션 게이트 또는 프리즌 게이트, 감옥문이라 그래. 죽일 놈은 죽이고 심판할 자는 심판 받을 자는 심판 받고 천국에 데려갈 자는 천국 데려가신. 이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이 전체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왕의 허락을 받고 느헤미야가 잠깐 고국 갔다 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이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한 2달 반 정도, 3달 정도 가까이 백성들을 수행원들을 데리고 이렇게 쭉 3차 포로 귀환자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딱 도착하자마자 쉬어야죠, 좀. 요독을 좀 풀어야죠. 사우나도 좀 하고. 근데 안 해요. 그리고 바로 3일 동안에 뭔가를 숙고한 다음에, 왜 숙고했을까? 저는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3일. 숙고한 다음에 처음에 했던 게 뭐냐면 정탐을 나갑니다. 근데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아요. 왜 아무한테도 안 알렸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산발랏, 도비아 이게 전부 그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이거든요. 근데 그들과 유대인들이 다 통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돈이에요, 사돈.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일로 다 들어가겠죠. 적들에게 다 들어가겠죠. 내가 뭘 하는지 다 알려지겠죠. 그래서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혼자 이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뭐를 했느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좀 넘겨주실래요? 예, 그 다음에 이쪽에 없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3절 시작. 예,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 보시면 골짜기 문에서 그 다음 넘겨주세요. 골짜기 문에서 용정이라는 데를 지나서 분문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1.1핵도 그냥 있는 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골짜기 문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주 나쁜 겁니다. 왜 나쁜 거냐면, 그러니까 지금 정탐을 좀 하려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성이 무너져. 다 무너졌고 다 불탔는데
그러면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딜 가고 싶어요? 아까 그 옛문, 예? 어문, 양문 보기, 아니면 한미간문, 마문 이쪽으로 보고 싶지 않아요? 다 무너졌어요. 어차피 다 무너진 거. 그런데 왜 하나님은 느헤미야로 여기를 가게 하셨을까를 잘 보시는 거예요. 이 성벽을 쌓는데, 성벽을 쌓아야 되는데 뭐부터 하라고요? 파수부터 하는 거예요. 영적 파수. 골짜기가 여기면 기드론의 골짜기라고 얘기하고요. 이 골짜기 문은 여러분 다른 말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게헨남이라고 얘기하는데, 개가 이게 골짜기를 뜻하는 개와 사람의 이름이 흰놈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흰놈의 골짜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성경에 인종차별적 발언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도 되고, 이게 도벳 사당이 있는 곳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가증히 여기는 우상 숭배 중에 하나가 뭐죠? 몰렉신이에요. 자녀를 불태워서 바치는 게 몰렉신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전까지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몰렉신을 섬겼어요. 자녀를 다 태우는, 그래서 뼈다귀들이 가득했어요. 아이들 뼈다귀들이. 그런 것이 이 흰놈의 골짜기예요. 요시야 때 종교개혁을 하면서 여기를 쓰레기로 다 메꿔버렸어요. 얼마나 가증한 곳이냐. 그래서 요시야를 하나님 그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쓰레기로 다 메꿔버린 것이 골짜기, 이 골짜기 문을 뜻합니다. 그럼 우리의 이 삶에 적용해 보면 이 골짜기 문이 뜻하는 게 뭘까요? 우리 안에 쓰레기 같은 거. 잘 안 끊어지는 죄. 잘 안 끊어지는 중독의 죄. 여러분과 제 안에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왜 안 끊어질까요? 우리가 이 뭔가의 기저에 깔려있는 내면서 이제 쓴뿌리, 또 비러니스, 스키마, 트라우마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잘 안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전에 우리 다윗의 도피 생활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었죠? 기억나세요? 수치심, 거절감, 상실감. 이런 것들이 우리 내면 안에 깔려 있는데, 그거랑 나랑 뭔가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으로 인해서 막 중독도 되고, 미디어 중독, 그냥 미디어 중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미디어 중독, 왜 성경을 안 볼까요? 거룩하고, 왜 기도를 안 할까요? 거룩해진다는데. 뭔가 다른 게 나를 당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뭔가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이 안 보이는데 첫사주 같은 걸로 다리를 묶고 있어 자꾸 피가 나는데 왜 피 나는지 모르고 그 위에다가 자꾸 약 바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첫사주를 끊어야지. 이 족쇄를 끊어야지. 그죠? 이 우리 안에 이 쓰레기, 이 냄새나는 쓰레기가 왜 있느냐? 죄의 가장 폐역한 참혹한 현상, 이것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이걸 다시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묶여 있는가? 왜 게으른가? 왜 자꾸 분노하는가? 왜 무기력한가? 쓰레기예요, 쓰레기. 영적인 쓰레기를 끊어야 됩니다. 왜 나는 돈을 이렇게 사랑하는가? 각자 지금, 그래서 오늘 기도하다가 여러분, 나 혼자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러면 여기까지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한 명 한 명 제가 얘기할 수도 없는데, 원래는 얘기하면은 이게 부흥회 때 같으면 앞에 나와서 각자 죄를 고백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럼 다음 주부터 안 나올까봐 제가 그렇게. 여러분, 진짜로 왜 나는 음란한가? 이게 계속 우리 안에 이 기저에 깔려있는 이런 것들이, 쓰레기가 계속 올라오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끊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골짜기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문이 아닌 또 다른 곳을 지나가는데 이게 용정입니다.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드래곤 웰이라고 돼 있는데, NIV는 이걸 자칼 웰이라고 돼 있는데 원래는 드래곤이에요. 이게 용용자의 우물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용이 뭐로 돼 있냐면 탄닌이라는 말이에요. 이사야 2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크고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 리워야단을 죽이시리라. 그 용이에요. 이게 탄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탄닌인데 이것을 정관사를 붙였어요. 하탄닌, 그 뱀, the snake. 그러면 뭘 뜻하는 거예요? 딱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단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필이면 여기다가 사단의 우물을 왜 해놨을까요? 사단의 뱀의 눈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용정인데 여기를 왜 지나가게 하셨을까요? 사단은요, 우리 약점을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 정체성 싸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한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단이 두 가지로 딱 갈라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열등감에 빠진 사람에게는 뭘 하나님께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뭘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doing something 끊임없이 해요.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같이 칭찬받을 줄 알고, 또 교만한 사람은 이 정도 하면 됐지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이 작전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교만하다면, 아까 밑에 올라왔죠. 쓰레기가 여러분 안에 교만이란 쓰레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는데 나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잘한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날 기뻐하셔,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얘기해요. 여러분 안에 이 열등감이라는 것들이 있다면 열등감의 밑에 쓰레기가 올라오는데 그 열등감으로 인해서 뭔가 하나님께 해드려야 되는 것 같아. 뭔가 해야 돼. 그래야지. 그러지 않으면 찜찜해. 그러지 않으면 신앙생활 안 한 것 같아. 이게 전부 마귀가 주는 공격입니다, 여러분. 이 용정이에요, 이게.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게 또 족쇄같이 묶인 것,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이 어떤 학대를 당했다 그러면 학대를 생각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다가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음란한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중독으로 빠져요. 마귀는 정확하게 알죠. 그러면 음란한 것들을 계속 생각을 주입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약점을 아니까 이 약점을 끊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나의 약점을 파고 들어가는 이 정체를 예수의 이름으로 묶고 파야 돼.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바인드하면, 묶으면 하늘에서 묶어주시고, 땅에서 풀면, 이게 루오라는 말인데, 데오하는 것은 땅에서 묶어버리면, 원수의 세력을 묶어버리면 하늘에서 묶어주시고, 원수의 세력을 풀면 set me free 하는 말도 있지만 이게 destroy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묶고 파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내 삶에 파고 들어가는 놈들이 있어요. 이게 미혹의 영이면 미혹의 영, 만몬의 영이면 만몬의 영, 음란의 영이면 음란의 영.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집중이 안 되고 기도하는데 자꾸 잡생각이 들면 묶고 파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데 통독하는데 자꾸 어떤 자매가 하품이 난대. 묶고 파야 돼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여러분. 싸우는 거예요, 매 순간.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막 기도하다가 사람들 자꾸 눈 뜨는 사람들이 있는데 눈 뜨지 마, 왜 눈을 떠? 집중해, 기도해. 그게 안 되면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지금 잡생각이 들어오는데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여러분 선포해야 돼. 용정을 내어 쫓아야 된단 말이에요. 미혹의 영, 음란의 영, 사특의 영이 컨퓨즈 스피릿입니다. 여러분 헷갈리게 만드는 거. 또 파밀리어 스피릿이라고 이제 친숙의 영, 자꾸 여러분 그 사울왕이 완고했기 때문에 이렇게 점치는 거랑 똑같다고 얘기했죠. 나의 의지가 강하다, 자기 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부 점치는 거래요. 이런 것들 원수는 정확하게 알아요. 정확하게. 그럼 싸워야 돼요. 여러분 싸워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잘 알고 그 다음에 우는 사자처럼 맴돌고 있어요. 그래서 대적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어디로 지나가느냐? 분문으로 지나갑니다. 이게 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쓰레기를 봤어요. 그리고 원수의 공격을 대적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저는 똥입니다. 저는 똥입니다. 난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똥이면 여러분 냄새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 시간에도 누가 오네? 와, 대단하다. 똥이면 어떻게 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여, 나는 진짜 다 똥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똥만 갖고는 절대로 회개가 안 됩니다. 우리 회개하는 거거든요, 이게. 파수하고 회개하는데 여러분 회개가 안 돼요. 회개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힘으로 하느냐면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까지 가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겠어요? 이것도 읽어볼게요. 2장 14, 15 시작.
골짜기 문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는데 그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요 분문과 붙어있는 문이 뭐라고요? 샘문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요게 샘문이고 그 다음에 왕의 못. 그 샘문에서 흘러나가는 왕의 못 씻는 거예요. 왕의 그 준비하는 왕의 못까지 가는 거예요. 샘문이 뭐라고요? 성령.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영적 파수를 하고 개인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자꾸 원수가 공격합니다. 자꾸 미혹의 영이 저를, 음란의 영이, 게으름의 영이, 두려움의 영이 저를 공격합니다. 한들 그냥 이론이에요. 이론.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왜 기도가 안 돼요? 기도 안 되죠? 기도하는데 왜 기도가 안 돼요? 성령님이 안 도와주셔야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기도가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죄가 토하게 돼 있어요. 좀 더 심하면 구르게 돼 있어요. 좀 더 심하면 토하게 돼 있어요. 역겨운 것도 피지컬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그러니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기도할 수 없으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잡으시사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나로 기도하고 토설하고, 토설이죠. 토해내는 거예요. 내 소리를 내가 듣는 거예요. 내가 토해내는 것들을 내가 보는 거예요. 토해내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제가 퀴즈를, 그 다음 거 한번 보세요.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런 일이 성벽을 다 수보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수고하고 났더니 백성들 안에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백성들이 에스라한테 와서 우리 말씀 좀 알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에스라가 백성들을 부른 게 아니라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우리 말씀 좀 알려주세요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래요?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모였을까요? 1번은 성전 앞에 모였고 2번은 저 한미갑과 동문과 마문 앞에 저쪽으로 3번은 수문 앞에 모였습니다. 어디서 모여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을까요? 수문 앞이죠. 수문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요? 부흥입니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처음에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머리 넘치는 것까지 갔어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강가로 데려가시는데 강가 좌우에 나무가 빽빽한 열매 있는 나무들이 즐비하더라. 열매 있는 나무,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흥의 결과. 와,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을 끌어내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냥 부흥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뭐를 해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쓰레기 같은 골짜기에서 원수가 용종 안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하는 것들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똥 같은 내가 성령으로 하나님 내 기도가 안 됩니다 할 때 주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을 때 우리를 수문이라는 곳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부흥으로 충만한 감정으로 하나님, 부흥의 사모함이 충만한 곳으로 데려가셔서 정말 우리가 강같이 흘러서 우리가 나의 자의의지로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물결로 끌어내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건데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깊은, 뿌리 깊은 쓰레기를 생각해내셔야 돼요. 버려야 돼요. 쉽지 않겠죠? 성령님 하시면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 하시면 저도 최근에 나의 이 오래된 이 죄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어디서 이게 파생된 걸까? 하나님 하는데 뭐 어떤 사건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걸 놓고 제가 토설하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면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내면의 성벽을 쌓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의 성벽을 쌓읍시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주의 보혈, 우리 한번 그 찬양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의 군대여 반주할 수 있겠어요? 예, 한번 여호와의 군대여 요 찬양 먼저 하고
시죠?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뭐 여기 나오셔도 되고 찬양하세요. 괜찮아요. 일어나셔서 찬양 기도해도 되고 벽으로 붙어서 기도해도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쓴 것들, 나의 쓰레기 같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이것을 씻으실 겁니다. 방석을 좀 갖다 놔야겠네요. 여러분, 예수의 보혈밖에 없는 거 아시죠? 근데 주님은 우리를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거룩하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게 뒤틀렸어요. 구겨진 여러분 면 와이셔츠 아세요? 구겨졌어요. 그거 필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 뿌려야 되죠? 그리고 뜨거운 프레셔로 가야 됩니다. 좀 아파요. 생각하는 것도 힘들어요. 내 안에 이런 똥냄새가 나는 게 들어있다는 게 너무 힘들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보혈이에요. 그죠? 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고치시게 하시고 우리 수련회 안 가는 대신에 오늘 수련회처럼 기도합시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회개할 수 있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연약한 것들 드러나게 하시고 쓰레기 냄새가 드러나게 하시고 원수의 출입도 보게 하시는 거. 아, 이 영이 나를 공격하고 있었구나. 포제스는 아니지만 내가 틈을 벌여줘서 들락날락거리게 만들었구나. 그럼 여러 번 싸워야죠. 근데 먼저 예수의 보혈로 강같이 흐르시는 그 예수의 보혈로 내 내면 세계를 씻어달라고 우리 주야 다시 한번 주의 보혈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 흐르는데 이곳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마지막으로 주의 보혈 무대로 올라오신 분들은 오셔도 돼요. 밑에도 서셔도 되고요. 여기 밑에 너무 차가운 마룻바닥이니까 일로 올라오시면 올라오셔도 되고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개인적으로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요 밑에 무대 밑에서 이제 서 계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갑시다. 우리 원래 이렇게 태어날 때 이러지 않았는데요. 뭔가 뒤틀려졌어요. 구겨졌어요. 구겨진 걸 갖다가 찬 다리미로 엄청나게 우리가 했어요. 안 돼. 성령의 열기가 필요해. 먼저 내면이 얼마나 구겨졌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쓰레기가 많은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생겼을까요? 왜 생겼을까요? 원래 아닌데,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지음받았는데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치유하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의 치유의 현장으로 갑시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가 들락날락거리는 그 출입구도 막을 겁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를 기드론 시냇가로 데려가시옵소서. 골짜기 문 앞에 있는 도배 사당 앞에서 하나님 흰놈의 골짜기에 있는 그 뼈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주님 앞에 지었습니다. 하나님 난 이것밖에 안 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이것이 왜 생겼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을 하나님 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한번 주님 앞에 나가면 좋겠는데요. 큰 소리로 기도 안 해도 돼요. 오늘은 개인의 기도니까요. 여러분 그렇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만지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여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고 오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도배 사당에 하나님이 저의 이 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 아버지 이 죄의 모습이 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 예수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 놓고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의 모습들이 이 쓰레기들이 하나님 치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면서 사당에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 몰래게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 무상의 제물을 태웠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들을 태우는 이런 행동을 악행을 범했던 모든 모습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버리고 싶지 않은 것들 하나님 아버지 버리고 싶지 않은 것들이 하나님 죄와 함께 있었음을 하나님 주여 이 죄의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꾸시옵소서. 하나님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면에 하나님 어디서부터 생겼는지 모르는 하나님 앞에 구겨지고 어그러진 하나님 나의 심령에 하나님 연약한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내면 세계에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바꾸시옵소서. 이것이면 되는데 이것으로 성벽을 쌓으면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안 돼서 하나님 안 됩니다. 이것이 안 돼서 하나님 될 수 없음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그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으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모시기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주의 종들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성벽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로 거룩해진다니까 죄랑 단절되는 거니까 그게 성벽을 쌓는 건데 말씀과 기도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내면에 오래된 쓰레기가 있다니까요. 원수의 공격이 있다니까요. 못하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말씀 기도가 얼마나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 말고요. 베드로가 오늘날 있었으면 성경을 이렇게 막
펼쳐봤을 거예요. 주님 만나고 싶어서. 그럼 맨날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 되잖아요, 잘. 이거 외에는 거룩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잘 안 되잖아요. 왜요? 우리 안에 구겨진 게 있어요. 뭔가 조금만 하나님과 안 되면 뭔가 막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 주님이 고쳐주실 겁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 내면에 이 쓴 것들이 하나님 고쳐지길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고 한번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지는 거라.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오랫동안 하나님 먹였던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의 쓰레기 같은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지고 끊어지고 떠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고쳐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하나 하나님 아버지의 중동의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그것 사람을 바라보게 만드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 이 못되게 상당히 하는 나를 바쳤던 모든 것들, 주 예수의 이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끊고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거룩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모든 주의 사슬들을 예수의 능력의 이름으로 묶어 끊고 나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름 부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강같이 하나님 은혜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경험하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옵시옵소서. 하나님 이끄시옵소서. 하나님 내 주의 강가로 흐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너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이거란 내 거룩하게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대로 하나님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주옵소서. 모든 하나님 원수의 얘기가 끊어지길 원합니다.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옵소서. 주님 붙드시옵소서. 붙드시옵소서. 주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는 여러분 안에 중독은 죄가 반복되는 거예요. 아닌 줄 아는데 안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중독이 있죠. 게으름도 그렇고요, 분주함도 그렇고요, 분노도 그렇고요. 이게 다 중독이에요. 미디어 중독, 그것만 중독이 아니에요. 이것도 중독이에요. 음란도 중독입니다. 탐심, 탐식 전부 중독이에요. 사람도 중독이에요. 관계 중독이에요. 사람 떠나면 못 살 것 같죠. 돈도 중독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의지적으로 이런 일을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지속적으로 의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중독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하잖아요. 이거 끊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끊어야 돼요. 우리 입으로 못 끊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끊을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들어와 있던 것들, 하나님 이것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시면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끊어지게 하시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나가게 하실 거예요. 거룩의 은혜로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형통으로 이끌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 앞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중도의 영이 끊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모든 것, 돈을 사랑했던 돈의 영이 끊어지길 원하며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던 것을 사랑하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능력의 이름 앞에 모든 어둠의 권세가 끊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중독의 영을 끊어주십시오. 모든 하나님 아버지 술 중독, 음란 중독, 미디어 중독, 사람 중독, 관계 중독, 하나님 일 중독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모든 어둠의 장제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떠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흑한 권세 예수의 능력의 이름으로 하나님 끊어지고 파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종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종들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붙드셔서 하나님 입을 하나님 마음 강한 오른팔로 붙드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도우셔서 주여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부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옵소서. 이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지켜 주옵소서. 주여 지켜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비교하고 질투하는 이 가인의 영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원망하였던 하나님 사울의 영이 끊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의 원수마귀를 대적하는 데인데요, 용정입니다. 용정. 하탄닌 그 뱀이에요. 사단은 정확하게 느헤미야가 거길 지나가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오랫동안 묵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은 만몬의 영이고 질투의 영이고 가인의 영이고 아담의 영, 원망의 영이고 핑계의 영이고 돈의 영이고 음란의 영이고 분노의 영이고 이게 전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사특의 영, confused spirit, familiar spirit, 친숙의 영, 완고한 마음, 이게 전부 친숙의 영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여러분 입술의 권세를 사용해서 내어 쫓으세요. 여러분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을 막으세요.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고 나갈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영을 맑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 번에 집에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어둠의 권세를 묶으시고 하나님이 유도합니다. 주여 악한 권세가 예수의 영광의 이름 앞에 모든 검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악한 권세를 끊어질지어다. 오랫동안 묶고 있던 하나님의 족쇄를 끊어질지어다. 검의 권세를 묶여질지어다. 예수의 영광의 이름 앞에 모든 악한 권세, 검의 권세가 묶임 받고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악한 권세는 끊어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confidence spirit,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을 흔들어 놓는 모든 악한 권세가 예수의 이름 앞에 하나님 끊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입술을 여시고 여러분 입을 여세요. 입을 여세요. 입이 열려야 됩니다. 입이 열려야 돼요. 입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열게 하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묶고 있는 모든 사슬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밖에 있었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모두가 기도하고 나갑니다. 주님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은혜를 붙드시길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이제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해볼 거 다 해봤어요. 그렇죠? 부르짖기도 해보고 다 해보고 떠나가라 다 해봤어요. 근데 이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예, 샘물로 가야 됩니다. 샘문으로 갑시다. 파운틴 게이트로 갑시다. 가서 주님이 여러분의 입을 열었는데 그냥 성령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막 기도할 것도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의 포문이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주여 말에 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샘문 다음에 수문이에요. 수문학 광장에 모입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면요, 못할 것이 없습니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면 그 다음 결단을 하게 됩니다. 결단. 언더우드 선교사가 일어나고요, 아펜젤러 선교사가 일어났습니다. 예, 우리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설픈 이런 것들 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강처럼 흘러서 우리 자의적으로 발목, 무릎, 허리까지는 자의적으로 걸을 수 있는데 머리 넘기면 자의적으로 못 걸어요. 성령에 의해서 강권적으로 독점당하는 거예요. 아큐파이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그게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흥을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끄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한번 갑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갑시다. 그런 UPS가 되도록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깨끗하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성벽을 수보하기 전에 먼저 정탐하고 얼만큼 상태가 심각한지를 먼저 보았듯이 우리가 우리 내면의 파수를 통해서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엎드려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성령님께 다 맡길 때 마침내 수문학 광장에서의 부흥을 우리가 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도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것 다 해봤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옵소서. 끊게 하옵소서.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거룩한 홀리니스가 우리 안에 선포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